오늘 하나님 말씀은 크리스찬이란 제목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고 배웠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배웠고, 지난번에는 자기를 아는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하신 후 일곱째 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창조하시던 일에서 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이제 더 하지 않으시지만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는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시고 난 다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삼위일체 세 번째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믿는 이들에게 내재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한다고 하시는 것은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이제 비난 공격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삼일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지금 일하시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 주님의 종들도 일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이들도 지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사람도 쓰시고 물건도 쓰시는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기 전에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영어로는 consecrate 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모여든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더러 옷을 빨아입으라고 시내산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 모두 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관유를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막과 온 제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증거궤,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받침 모두 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전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다 깨끗하다고 하신 것으로 먹으라 하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정하지 못한 동물을 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람이나 물건이나 거룩하게 만드시고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약 70번 정도 구약에서 나옵니다.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어떤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스마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쓰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두 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죠.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만 읽었는데 15절부터 사실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모든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더러 하시는 말씀은 일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지연되는 동안에 일을 하라 하시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도록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도둑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깨어있으라, 일하라 하시는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드시고, 악한 종의 비유를 드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일을 남겨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터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콜슨, 척 콜슨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9년쯤 전에 죽었습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나서 자기 부모를 따라 성공회 교회에 다녔고, 자기 어머니는 공황 때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고, 아버지는 감옥연합회를 거기서 무료 봉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법관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콜슨, 이 사람은 브라운 대학을 나오고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서 대위로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 회사들을 만든 다음 1969년 닉슨 행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뜻한 대로 이뤄내는 사람이 되어서 닉슨의 터프 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모든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백악관 안에서 닉슨 대통령 집무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이 재선되도록 일을 하다가 워터게이트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던 중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시 레이티언,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든 회사죠. 거기 이제 회장 탐 필립스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주 괴로운 때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이제 판결을 받으면 유죄가 될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회장 탐 필립스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들었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콜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 콜슨에게
C.S. 루이스가 쓴 Mere Christianity, 그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이지요. 이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콜슨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차로 돌아와가지고 그 차 안에서 터져나와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게 잠시 이 레이티안 회장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보잉 회사 회장도 그때 크리스천이었다는 내용을 타임 매거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확실한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콜슨은 이제 74년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 복역을 합니다. 이 톰 필립스가 이 콜슨한테 전도한 것을 이제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하겠고 두 번째 전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경우에 자존심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고 이런 때 성령님 역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전도를 했지만 콜슨 자신이 마음이 이제 다 망가지고 상해지고 프라이드, 자존심 다 꺾여졌을 때 이 말을 듣고 바로 이제 효과를 보았다고 믿습니다. 이 콜슨이 복역하는 도중에 교도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 형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합리적인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고서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76년 프리즌 펠로우십을 만들고 3년 뒤에는 프리즌 펠로우십 인터내셔널 여러 나라에서 이거를 조직해가지고 지금은 한 120개국에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향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들어서 아는 것처럼 재소자들에게 하는 전도는 황금어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상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자존심 망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되고 감금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주 크리스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25장 36절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옥에 갇힌 사람들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낙담하고 포로되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제 나중에 책도 많이 썼습니다. 21권을 쓴 것 같고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참 날카롭고 분명하게 관찰하고서 쓴 것을 봅니다. 그 다음 미국이나 영국 여러 나라에서 초청 강연도 많이 했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예직함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 콜슨이라는 사람을 이제 볼 때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ECT라고 해서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라는 이제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1994년 뭐냐면은 개신교와 캐톨릭이 같이 손을 잡고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선언문 같은 것인데 거기 이제 찬송 쪽에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일으킵니다. 많은 일을 한 콜슨이라는 사람이 캐톨릭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톨릭은 물론 찬성을 했고 여기에 찬성한 개신교 사람들로는 이 콜슨이 있고 리처드 랜드라고 하는 남침례 교단 사람이 있고 J.I. 패커라는 캐나다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존 앵커버그라고 침례교 목사이고 이 사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 이 사람도 150권을 쓴 책을 쓴 저자고, 그 다음에 닥터 제임스 케너디, 플로리다 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장로교 목사이고, 그 다음에 존 맥하터가 여기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R.C. 스프라울, 미국 PCA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콜슨이라는 사람 참 복음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개신교와 이 가톨릭은 성경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사실상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행적을 구글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콜슨은 자기는 남침례 교단에 속한 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남침례 교단을 이 ECT에 이제 많이 연관시킬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 콜슨이라는 사람 복음적이긴 하지만은 성경 교리에 대해서는 종교 개혁을 확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 같지가 않아서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이긴 하지만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크리스찬이란 믿음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 천국 가는 것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을 해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인 이 찰스 콜슨 같은 사람, 아주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악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은 일, 좋은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서 자기 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바뀌어진 속사람의 인도로, 속사람의 주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크리스찬들 되기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